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냈들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며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전서를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분열하는 교회를 향해서 권면도 하고 또 죄와 타협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다시 가르쳐 주기도 했고 지난 15장에서는 이제 복음의 절정이라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 16장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바뀌게 됩니다. 헌금 이야기, 여행 계획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5장까지는 권면과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전서가 15장까지가 본론의 이야기고 16장은 부록처럼 이렇게 붙어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부록은 따로 없잖아요. 부록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설명한 이 복음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이제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부활은 교리도 아니고 복음이 우리에게 지식도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진짜 믿는 사람은 이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교회는 무엇이 달라지느냐? 오늘 바울이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연보는 이제 헌금이죠.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단순히 돈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성도를 위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이제 바울이 연보를 하라고 했는데 이 연보를 어디에 쓰려고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쓰여지기 위해서 오늘 연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와 예루살렘의 거리가 1350km 정도 됩니다. 저희 광명에서 저희 부모님 댁인 해남까지 한 340km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거리, 그러니까 4배죠. 왕복 2번 정도 할 수 있는 거리. 굉장히 멉니다. 명절 때는 10시간, 12시간 걸릴 때도 많았으니까 평소에도 5시간 정도 잡고 가니까요. 멉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걸어서 갔으니까 해남까지 걸어간다면 한 약 20일 정도, 하루에 25에서 30km 걷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한 80일 정도의 거리,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죠. 그러니까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만난 적도 없고 함께 예배를 드린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도 많았고 또 기근으로 인해서 가난으로 성도들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돕기 위하여 연보를 하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떨어져 있어도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의 지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경우가 언제냐면 선교를 나갔을 때죠. 선교에 나가서 한 번도 본 적 없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과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연보를, 특별한 헌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허물어서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고린도는 이방인들이고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종족도 다르지만 민족도 다르지만 오늘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에는 내 문제만 보였고 내 형편과 내 필요만 보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다툼과 시기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저축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하라고 액수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내라고도 하지 않았고 억지로 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계산하는 것보다 감사를 배우게 되어 있고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내가 얼마나 복음 안에서 감사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느냐, 오늘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헌금의 모습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의 뜻대로 드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주셨고 복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에도 자연스럽게 주는 삶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것을 주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지금 바르게 세워져 있다는 것은 많이 가지고 거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헌금, 특별한 헌금을 요청할 때에 한 번도 보지 않고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지만, 그리고 민족도 다르지만 오늘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이고 주님께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자신의 앞으로의 선교 계획,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오늘 9절의 말씀 보면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하나님께서 가야 될 길,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주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함께 뭐가 있냐면 대적하는 자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길은 열렸는데 반대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막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반대가 많으면 길이 있어도 이게 막힌 것 같이 느껴집니다. 길이 열렸다고 하나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대적자가 많은데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에베소에 머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에서 오늘 에베소에 그대로 머물겠다. 오늘 에베소는 핍박이 많은 곳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곳이었습니다. 우상이 정말 많은 곳입니다. 쉽지 않은 곳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신 문을 집중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적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 때 대적자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보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도 많은 일들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앰프가 안 되기도 하고 뭔가 상황이 복잡하게 꼬이기도 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오히려 바울은 이게 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파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상황을 보고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결정했습니다. 십자가도 우리가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십자가는 실패고 패배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모습은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이라는 가장 어두운 순간, 그 절망의 순간에 가장 큰 구원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문이 열린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보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방해하는 것, 불편하게 하는 것, 안 되게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반대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주님께 받은 것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게 된 이유, 상황과 문제와 사람들의 들고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꾸 닫혀진 문만 봅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안 되고 어렵고 부족한 것만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닫힌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신 문을 보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없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문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된다. 즉 언제나 우리의 삶 안에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닫혀져 있으면 그 문을 발견을 못하고 안 되고 어렵고 부족한 이 닫혀진 문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관심을 두고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모데와 아볼로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개인적인 인사말, 마지막 인사말 같이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그동안
가장 부족했던 부분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아볼로를 얘기하고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서로 파벌을 지어서 오늘 사람을 중심으로 편을 나눴던, 누가 더 영향력 있고 더 훌륭하고 더 사도 같은지 거기를 중심으로 편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작 바울과 아볼로는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두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주라. 이제 디모데가 오늘 이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될 터인데 그 고린도에 도착하면 오늘 이 디모데를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지내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 너희들이 잘 섬겨야 된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재미있는 상상도 했습니다. 한남기 목사님과 저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자꾸 적용이 되더라고요. 교회가 원로 목사님 편이 될 수도 있고 담임 목사 편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두 사람은 그러지 않더라 라는 모습처럼 보이고, 또 한남기 목사님이 저를 아들처럼 여기면서 성도들한테 이제 성도님들이 양 목사님을 진짜 잘 섬겨야 되고 따라줘야 되고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오늘 그 모습들이 이렇게 자꾸 비춰지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디모데를 정죄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세워줘라. 바울과 비교될 수밖에 없고 아볼로와 비교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베드로와 비교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사역자를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비교하면서 판단하지 말고 잘 세워줘라. 그가 이 교회에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너희들을 섬겨주면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로 한번 가서 그들을 섬기고 또 말씀도 전해주고 이렇게 잘 가르쳐줘라 라고 이제 아볼로에게 여러 번 많이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억지로 가라는데 왜 안 가느냐 이러지도 않고 그 문제로 인해서 불편해서 관계가 틀어져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예전에 우리가 바울의 사역할 때 바나바와 같이 있다가 마가의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사역의 길이 갈라졌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강하고 성격이 급하고 처음 사역하던 모습은 바울이 이렇게 감정적인 모습도 있었지만 지금 오늘 모습은 보면은 바울이 오늘 아볼로와 친밀하고 서로 동역자로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부딪힐 수 있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에서는 서로 동역자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세우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누구 편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에게 동역자고 모든 하는 주님의 일에 대하여 내가 깨달은 것이, 내가 받은 것이 다 맞다고 내 뜻을 따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뜻 가운데 움직이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사용하기 위하여 부르신 게 아니라 세우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을 잘 만들어서 써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넘어져도 품어주셨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으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인하여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흩어지고 도망하여 숨어있던 그 제자들을 다 만나주셔서 다독이고 부활의 소망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모습처럼 평가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은 우리를 다시 십자가로 데려갑니다. 15장까지는 권면하며 가르치면서 그들을 십자가 앞으로 데려갔다면 오늘 16장은 바울과 아볼로와 디모데 그들의 삶을 직접 보여주면서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십자가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 하나인 것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헌금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주님이 열어주신 문을 향해서 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려고 했던 계획에 방해하고 막아내고 끊어내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있지만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끝까지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나누는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그리고 동역자를 세우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부활의 복음을 이제 살아가라. 예수께서 살아나셨으니 이제 그 부활의 복음, 그 소망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아는 곳에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복음을 살아내는 그 삶의 자리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진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먹고 배우고 주님 앞에서 시작했다면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을 잘했지만 주님 없이 살아간다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온 아침 예배에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끝이다. 이제 오늘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시작하기 위하여 바르게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을 피곤한데도 몸이 아픈데도 이 자리를 지키며 나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은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손과 발에,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이 여신 문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또 함께 사역할 사람들을 주님이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